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승호 선생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승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지우 성도님 어머님 또 동생분 이렇게 오게 돼서 참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짧은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테네시에 일요일 날 떠나서 그제 목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연세가 높으셔서 당일날 12시간 넘는 거리를 감당하실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왕복 건강에 이상 없이 잘 다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지와 의뢰가 비슷한 말씀이죠. 의지보다 더 좀 강력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 된 용어가 의뢰, 신뢰한다, 의지하며 신뢰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신론 작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하고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여러분, 다수가 지금 망상에 시달려서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이 맞진 않지요. 여러 무신론자들과 또 불가론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한 공격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시 시대부터 아주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두었고 번성해 왔습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지요.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호모 릴리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예측 불허한 고통의 지뢰밭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남의대 교수였던 분이 한국의 신문 거기에 기고했던 연속으로 기고했던 내용 중에 그 제목이 뭐냐면 종교를 가지면 더 행복할까, 그런 내용으로 연속으로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무석 교수라는 분인데 의대 교수입니다. 한국의 정신분석 학자가 5명밖에 없답니다. 그분의 전문 분야는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를 가지면 더 행복할까, 그걸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용했던 거기에 인용했던 글 내용 가운데 제 마음이 단순하면서도 참 의미가 있는 그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낯선 지역에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깡패가 있는 이웃 마을이라 할지라도, 험한 마을이라 할지라도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쳐도, 깡패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도,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종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깡패들을 만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기도 하고, 예상은 했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올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현실로 닥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답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또 그 해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찬미가 찬송의 363장에서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찬미 잘 아시죠? 거기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어떻게 해요? 더욱 의지합니다. 세상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또 이 제목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참석하시면, 특히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추모의 글을 올리거나 추모의 이야기들을 할 때 참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어떤 장례식은 저거는 참 형식적이구나, 그냥 입 발린 소리구나, 이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장례식에는 할 말이 없는 장례식이 있어요. 드릴 말씀이 없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또 남길 것이 있고 추모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장례식은 그냥 아무도 안 오고 화장해서 조용히 가족끼리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서로 저희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신데. 제가 아는 제 이웃에 계셨던 교회 집사님이 이제 70 겨우 넘으셨는데 코비드 이제 막바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장례식을 영상으로 제가 보면서 최근 장례식장에 참여하거나 그 영상으로 보았던 장례식 중에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어떻게 사셨는지는 참 좋은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어떻게 속속들이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남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제가 그 추모의 이야기들을 앞다투어 서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70 초반의 연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을 달리하셨으면 참 애달픈 죽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침울한 그런 장례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70여 년의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며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지, 그 장례식은 참으로 빛이 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을 추모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한 몇 가지 거기에서 마음에 감동받은 부분인 이렇습니다. 이분은 후한 봉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직책이 있었고 또 봉사의 역할들을 하셨지만 자신이 맡은 그 역할에서 항상 자신의 것을 더 보태서 더 많은 것을 나누는 넉넉하고
사랑이 많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의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남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다. 이분이 남을 어떻게 이야기하거나 비평했던 얘기를 절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상 쓰거나 미소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셨다고 그랬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를 맡은 책임자면 같이 일할 부부장이나 석이나 그런 사람을 뽑을 때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교회에서 뽑아주는 어떤 누구라도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뽑아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풀타임 간호사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교회의 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마련한 도루가 물품 창고를 열고 건강식품들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교회에 살다시피 하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인격도 얼마나 훌륭하신지, 장로님이신데 그 장례식이 이제 생긴 그 기간에 코비드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라인으로 중동부 야영회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가 지금 위독해서 이 야영회 성회가 열리는 이 기간에 돌아가실 수 있는데, 죽을 수 있는데 아무에게도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지금 이 영적 집회 내 가정의 일로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남을 향한 사랑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병들고 오래 살지 못하셨지만 그분의 삶은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또 마음에 감동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믿음의 바탕이 그를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 세상을 우등생으로, 믿음의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상, 이분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에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일본의 복음 전도자요 작가인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또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의지의 종교이다. 더구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이다. 사람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론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의 종교이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이다. 이 의지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죽는 그 일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경우로 죽는다 할지라도, 또 얼마를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가장 비참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의지라는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엇에게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와 삶 전체가 매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애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떼쓴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매달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그저 믿습니다, 오락가락 하면서 의심하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피타고라스가 수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가 신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믿음을 가지면 믿져야 본전이다 그랬다. 믿져야 본전 이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다라고 피타고라스가 말했다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매달릴 때, 애원할 때,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가 걸려 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진정한 평안이,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다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의지하다라는 단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는 이제 목회 생활이 은퇴가 점점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시점에서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참 현란한 언어 구사, 또 설교 잘하는 이 어떤 이 수사학적 언어, 또 좋은 예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부질없는 것이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그 말씀을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설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고 설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에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것,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여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다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을 때 얻었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던 진정한 그 평안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얻었던 그 경험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들이 간증했고 그들이 전파했던 그 이야기들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순교할 기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것 다 생명까지 내어 버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시편을 기록했던
시편 기자들이 구구절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더 큰 의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 젖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도 아닙니다. 셋째, 아니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 치아 그리고 위골된 이 뼈가 어긋난 그런 발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당했을 때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 얼마나 고독한 인생이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 4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들, 전문가, 그리고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변호사 만나고 또 전문가 만나서 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다가 조금 안정되면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아이고 내가 기도를 안 했네,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근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또 마음을 주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모양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느뇨. 이 한글 성경 좀 어렵죠? 여기 쉬운 성경 번역에 수에 칠 가치가 있느뇨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쉬운 성경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한숨 쉬다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한숨 쉬다가 숨이 멎으면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곧 꺼질 숨을 내쉴 그 사람을 뭘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다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권력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더 많이 있을수록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더 뭘 가지고 소유를 하면 그 소유에 대한 생각들이 분산되므로 또 관리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되고 더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소유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은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재물관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고 신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수 있음을 여기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헛똑똑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비슷한 것 때문에 진리가, 진실이 가리워지고 가짜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뭘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오뚜기가 맞습니까? 오뚜기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오뚝 기억자가 있는 게 맞아요? 오뚜기가 맞아요? 설문조사를 하면 어느 게 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접했던 오뚜기라면 오뚜기란 말이에요. 오뚜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뚜기 회사에서 그렇게 한 이후로 그게 너무 알려져 갖고 오뚜기가 진실처럼 돼버렸습니다. 오뚜기에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도넛. 여기 텍사스 사람들 아침에 많이 드시죠. 도넛이라는 스페링이 던킨 도넛 때문에 그 스페링이 바뀌었어요. D-O-N-U-T. 도넛. 원래 도넛이 그게 맞습니까? 도우라고 하는 D-O-U-N-G-H. 그 다음에 N-E-T입니까? 도넛이 원래 맞는 건데 도넛이 됐단 말이에요. 던킨 도넛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고 그럴듯하지만 원래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보편과 타당과 합리와 객관으로 진리를 사람들의 시각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똑똑한 짓을 멈춰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진 인간을, AI의 인공지능을 개발한 그 머리를 가진 사람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도리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지요. 자기가 이제 순교당할 그 상황들이 임박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죽어도 내 몸이 지금 죽어서 내 인생에 앞으로 한 30년쯤 더 살 것 같은데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가치 있는 죽음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잘릴까 봐,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떳떳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보호받는 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인명이 쭉 나오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괄호치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흔들었던 사람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사도행적 509쪽에서 510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울이 공식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로마가 꺼렸습니다. 바울을 공식적으로 처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가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사도 바울을 형장에서 몇 사람의 집행자들 외에는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장면들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몇 사람밖에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이는 그의 감화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그의 박해자들이 그의 사형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스도 교회에 귀의하는 자들이 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순교를 목격한 어떤 이들에게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그의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그가 순교당했지만 그의 순교의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게 비공식적으로 쉬쉬하면서 몇 사람 집행자들 외에는 사도 바울의 사형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날처럼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명의 교통수단, 통신수단도 없었지만 널리 전파됐다는 게 그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죽음으로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파한 구조를 받아들였고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이 없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피로 인쳤다.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의 생애는 다음과 같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하였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어두움의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작은 촛불 하나가 이 어두움을 밝히듯이 분명히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이 세상의 어두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를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이고 우리는 연약한 목동 다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고 그들이 순교까지 기쁨으로 그 형장에 이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에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막히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후대에 믿는 우리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자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킨 데 있었다. 선지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소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 것을 더 보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주를 의뢰하였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되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박순희 시인의 시집 가운데 꽃이 사러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그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 있다고 말한다. 저녁 놀마저 사위고 숲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았잖아요. 해가 동에서 떴다 서로 넘어간다고. 그런데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사해서 믿지 못하고 나만 잘났다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만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삐딱한 시각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만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라는 오늘의 귀한 이 권면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는 이 찬송의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처남댁 우리 처가의 리유니온 살아남은 가족이 네 명입니다. 어머님은 거의 한 40년 전에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그리고 큰 처형이 62세의 코비드 때 먼저 갔습니다. 이제 4명 남은 그 가족들이 그 마지막 리유니온이 될지 모르는 아버님 살아생전에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대학 신학 교수들 동료 교수들이 와서 다 문안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이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데이빗 헌터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데이빗 하트만 교수가 어제 말씀드렸던 분이더라고요. 정정합니다. 이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서머타임 때문에 해가 7시 반이나 되어 해가 뜨니까 아침 7시에 또 이제 강의하러 저희 처남 도목사님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저희 처형이 아버님을 잘 수발하셔야 되니까 같이 큰 침대에서 주무시는데 처남이 와서 그 아버지를 선잠 계신 이 아버지를 꼭 안고 같이 누웠어요. 출근하기 직전에. 한동안 있다가 아버님이 잘 듣지도 못하시고 또 숄터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시지만 이제 이 땅에서 혹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나라가 참 몹시 그리운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꼭 같이 있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영원히 헤어짐 없는,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외로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내가 매달렸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믿는 그분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